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승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 11월이고요. 목요일부터는 올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연말인데요. 잘 정리하고 또 내년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구별 이 제목으로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혜로운 자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디자인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뚝딱뚝딱 성막의 기구들, 성소의 기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인데요. 놋 번제단, 그리고 놋으로 만든 물두멍,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뜰, 이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걸 두 개로 다시 나누어 보려고 해요. 놋 번제단과 물두멍, 회개를 의미하고요. 이 뜰, 거룩한 뜰, 구별을 의미합니다. 먼저 1절을 보셔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그래서 우리가 놋 번제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놋 번제단은요, 말 그대로 번제,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려 불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하죠. 놋 번제단에서 매일마다 희생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죄악되고 행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더러운 죄인이건만 이 제물을 대신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들의 간절함.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 뉘우침, 엎드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함. 이것 아니겠습니까? 번제. 그렇게 희생제물은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보실까요? 이러한 번제단, 이러한 희생제물의 이야기가 결국 어디에 종착점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 제가 결론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의 연속 속에 내가 상대를 오해할 때도 있고요. 또 상대가 나를 오해할 때도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오해의 이야기 속에 결국 화해의 이야기로 결론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때로는 오해가 풀리지 않아 오해가 끝까지 감으로 인하여 참 힘든 그런 상황과 결론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화해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이 놋 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그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가 화해가 되어지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고, 어둠이 영원한 빛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놋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한 8절을 보셔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크기, 모양, 언급되지 않은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8절 한 절로 끝나버려요. 다른 것들은요, 몇 규빗으로 해라, 모양은 어떻게 해라, 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물두멍만큼은 크기가 어떠한지, 모양은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을 모아두는 정말 큰 대야인데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출입하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기와 모양을 굳이 제한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많은 물을 써야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물을 써야 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정결함,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케 나아가는 그런 물두멍의 역할. 자, 번제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내가 정결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을 통하여 또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회개. 회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의 더럽고 추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뜰을 보시죠. 9절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일게요. 거룩한 뜰. 오늘 본문 20절까지를 보시면 총 56개의 기둥으로 이제 이 성소의 외부에 있는 말 그대로 뜰을 이렇게 만들죠. 세상과 이 성소를 구분짓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구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구별된 삶.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죠. 거룩이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고요? 세상 안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히려 세상 안에 뛰어들어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구별됨, 거룩한 뜰을 통하여 세상과 이 성소가 나뉘어지고 구별되어졌듯이 우리 역시 세상 안에 뛰어들어가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구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와 구별.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회복된 삶의 결과물이 곧 구별된 자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월요일 한날이 그러한 회개와 구별,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된 삶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그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별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님, 그 믿음의 여정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세밀한 손길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정말 승리하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